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에 각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박봉란 장로님 오전에 이어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그 이름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아버지, 우리 포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 앞에 서실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뒤에 문 좀 열어주십시오. 구신 분들도 잘 목소리를 크게 할게요. 호흡방 구신 분들 아멘. 아멘. 마리아와 마르다 그 비유를 잘 아시죠? 그런 비유는 아니고 우리가 또 붕어빵을 구워야 바로 끝나고 나서 효과적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곳에 집중하시면서 구실 줄로 믿고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보면 사실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는 과정이죠. 2차 전도 여행 가서 맨 처음에 우리가 보면은 여기 보면은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 늘 못했던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가 이제 바울과 일행이 됐죠. 일행이 되고 나서 이제 갔는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성령이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막으세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드로아로를 지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네아폴리에 이르러서 이제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저 먼 곳 마게도냐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환상을 보시고 바울이 즉시 아시아 사역을 내려놓고 어디로 갔습니까?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제 또 16절부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다고 나와 있죠. 바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안식일날 계속 사역을 했다는 말씀이죠. 안식일날 이제 기도처를 찾아서 하려고 그러는데 저 강가에 여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무엇인가 빨래를 했는지 무엇을 했든지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몇 명이 있다고는 말씀이 안 나와 있지만 아마 7, 8명, 10여 명이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위대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다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따라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그 이름이 1번 우리 1번 김정자 씨, 2번 누디아 씨. 몇 번? 이제 그냥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누디아라는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데 바울이 누디아의 마음을 여셨습니까? 주님이 여셨습니까? 성경 보면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자인 우리가 마음을 연다는 얘기입니까? 주님이 연다시는 말씀입니까?
주님이 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보고 전도를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서 사랑을 전할 뿐이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여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다니시면서 그 일들을 다 이루도록 하시니까 우리가 막 애써 힘쓸 필요 없어요. 우리는 사랑만 전심으로 전하시면 된다. 아멘.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누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누디아의 집에 가서 바울이 가서 다 세례를 주고 이제 또 다니는데 귀신 들린 그 종이 또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뭐라 해요? 바른 말을 해요.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이 세우신 종입니다. 사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하니까 전도하는데 해방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여러 날을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귀신 따라다닌 그 여자 종에게 하신 게 아니고 종 안에 들어있는 귀신에게 명령한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아 나와라 하니까 귀신이 거기 있어요? 나와요? 나와버려요. 명령하니까. 그래 우리는 몸이 아프고 그럴 때는 명령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내 머리를 아프게 하는 이 질병아 또 병마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아멘. 그래서 어찌됐든 그렇게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관가에 고발이 돼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감옥으로 들어갔는데 1번 청송교도소로 2번 빌립보 감옥으로. 손을 안 드시네 이제. 네, 빌립보 감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역사는 일어납니다.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는데 매를 많이 맞고 옷을 벗겼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손에다 수갑을 채웠다고 나와 있지 않고 발에다가 착고를 채웠으며, 옛날 우리도 소위 말하면 그 2조 이런 사극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그냥 가둬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넣으면서도 발에다가 족쇄를 채워서 소위 말하면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는 경우들을 혹시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중범죄자는 발에다 소위 말하면 이 착고를 채운단 말씀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바울과 실라는 그냥 초저녁도 아니고 초저녁에 찬송하고 기도했습니까? 한밤중에 하셨습니까?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1번 없다, 2번 있다. 있으니까 하셨죠. 상황은 할 처지가 안 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 다소의 어려움을 겪은다 하더라도 찬송해야 된다, 짜증내야 된다? 짜증내면 가라, 그냥 집에 가서 자라. 이러세요. 그런데 전도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고백을 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이제 누가 일하기 시작합니까? 복음 성가에 누가 일하기 시작한다고 나와 있어요? 주께서 일하기 시작하네. 그거 모르신 것 같네요. 다 아시죠? 주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옥터가 움직였다고 나와요. 이걸 다시 표현하면 뭡니까? 흥해에서 무엇이 터졌어요? 강도 8. 지진이 났죠. 여기 가까운데 흥해, 포항. 흥해 지진이 났을 때요. 우리 붕어빵 전도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500명 되신 분들 매일 붕어빵을 구워드렸어요. 텔레비 공중파 방송이 다 나왔어요. 그리스도인들 멋지다. 같이 구웠던 우리 일행들
포항에 이제 우리 제자들 일행들이 많아요. 그런데 같이 걷는데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좀 심히 흔들렸던 것 같아요. 엠만이 흔들리 갖고는 사실 이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강도 8 정도, 7 정도 8 되면 냉장고 이게요. 이 무거운 것이어도 흔들면 이것이 저까지 가버려요. 의자 다 밀어버리고 저까지 가본다니까요. 그런 정도예요. 그런 정도 되니까 이 소위 말하면 감옥이 흔들리면서 다 메인 것이 풀어지고 지금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렇게 이 간수가 어떻게 해요? 눈 떠보니까 이게 이렇게 상황이 됐거든요. 그럼 간수가 죽어요? 살아요? 이런 정도 죄수들이 다 나가버리면 간수는 죽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그때 당시 왕이 베드로를 지켰던 간수들 다 죽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면 간수가 죽으려고 자결하려고 칼을 빼서 죽으려고 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 여기 있는데 왜 죽으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다른 성경은 꿇어 엎드려라고 나와 있어요. 엎드려서 뭐라고 그래요? 선생들이여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지금 간수가 지금 이 일을 누가 한 것인지 안다 모른다? 지금 이 옥토를 움직이고 이 내용이 지금 누가 한 것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안 되죠. 근데 국가 공무원이잖아요. 맞습니까? 국가 공무원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한밤중에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간수가 그거 못 들으면 그냥 나가요. 들었는데 그쯤에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 보니까 이것은 이 사람이 하는 소행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소행이구나. 이걸 소위 말하면 간수가 깨닫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처럼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16장 31절. 자,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다 집으로 모시고 가서 아픈데 약 발라주고 먹을 것을 드리고 간수가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으셨다. 그래서 빌립보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빌립보의 감옥에 들어간 것은 이 감옥의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또 누가 먼저 믿었어요? 누디아가 믿고 있어. 나중에 이걸 잘 연구해 보니까요. 누디아와 간수가 함께 힘을 합쳐서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 이름이 1번 포남교회, 2번 빌립보 교회. 몇 번이요? 네, 맞아요. 빌립보 교회. 그 교회가 유럽의 몇 번째 교회? 네? 1번 세 번째, 2번 첫 번째. 몇 번? 첫 번째. 좀 더 선물 드릴게요.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시아는 어느 정도 이렇게 주의 나라가 잘 전파되고 있고 유럽은 교회가 하나도 없으니까 유럽의 교회를 세울 인물을 찾다 보니까 누가 제일 적격이었다고요? 바울이. 그러니까 잘 하고 있는 사람을 보냈는데 고난이 없이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세워졌다. 아멘. 우리 포남교회도 어떻게 세워진지 몰라요. 맨 처음에 이곳에 척박한 곳에 교회를 세우실 때 몇 년 됐죠? 예? 예. 처음에 세울 때는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 고난 속에서 세웠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 정말 우리가 아름드리 나무 같은 많은 새들이 깃들고 사람들이 쉬어가는 위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루시고 세우시고 좋은 때가 되어서 우리 귀하신 목사님 또 보내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세우셔서 교회를 잘 치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나 우리 교회 역사나 거의 비슷해요. 물론 시기는 다르지만 교회는 다 하다 보면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극복하면 반드시 영적인 일을 할 때는요. 붕어빵을 하면요. 교회 전체가 쌍손 들고 합시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이 아니 뭐 전도해도 잘 안 되는데 뭐 하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을 누가 다루실까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절대 용서를 받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다른 데로 이사를 보내버리든지 잘못하면 하늘나라로 데려가 버리시든지 하늘나라로 데려가면 천국으로 데려가면 괜찮으니 천국으로 못 데려가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역은 우리가 함께 아멘 하고 함께 달려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내려놓고 이제 사도행전 우리 PPT 올려주십시오. 자 오전에 했던 내용과 거의 비슷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 하셨죠? 이렇게 하시고 여기 포항이에요. 제가 2012년, 13년 이 어간에 제가 11년도에 붕어빵을 시작하고 포항에 가서 한 2, 3년 아주 거기서 계속 머무는 게 아니고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포항에 있는 교회들 포항 중앙교회, 성김의 교회 성김의 교회가 아니고 북부교회가 무슨 교회냐? 어쨌든 그 포항에 있는 포항 제1교회 등 어쨌든 포항은 특별한 도시예요. 통합교단의 교회가 3,000명, 4,000명, 5,000명 모인 교회들이 한 7, 8개 돼요. 그래서 포항 보고마가 거의 그 교회들이 주로 담당을 하고 계시거든요. 교회는 한 500군데 되시더라고요. 인구는 52만이고 그렇게 대한민국 인구의 1%예요. 포항이 52만 정도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할 때 거기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산가족 찾기. 사실 제가 이제 이걸 놓고 이것도 조금 있다가 이제 이런 기회는 앞으로 안 올 수도 있어요. 안 오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기회를 올 때는 붙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가서 이런 가족 찾기 저 집회를 한 교회에서 일주일간 했습니다. 포항에 이제 빈내리 교회라고 통합교단이 교회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새벽 기도 때 저기다가 이제 이렇게 밖에다가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놓으니까 그걸 보시고 새벽 기도 때 한 집사님이 그 근처에 사세요. 교회는 다른 저기 먼 곳에 다 있는데 새벽 기도는 이 교회로 마치 이걸 보고 오신 거예요. 현수막을 보고 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하는 것을 듣고 부모님이 경주에 사신다는 거예요. 포항이 한 40분 가면 경주죠. 경주에 사시는데 저한테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인도하고 내려가니까 장로님 우리 엄마 아빠 좀 부탁해요. 연세가 우리 아빠는 90세고 엄마는 89세인데 지금까지 30년 제가 기도하고 전도를 했는데 안 돼요. 그리고 부탁을 한다고 하면서 이걸 써주셨어요. 써주셔서 제가 마치 딱 보니까 경주 제1교회라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통합교단의 교회인데 경주에서 거의 큰 교회예요. 그것도 집회를 한 2번 갔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장로님인데 이분이 이제 선임 장로님이세요. 농협장을 하셨더라고요.
저와 같이 전도를 하면서 아주 열심히 하셨거든요. 제가 그 가면서 전화를 드렸어요. 장로님, 이만저만에 이 가족 전도 때문에 그걸 가려고 그러는데 장로님 시간이 되세요? 그렇게 언제 오시려고요? 내가 한 30분 정도 있다 도착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제가 이 하던 일 마치고 한 1시간 후에 도착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나서 기도하고 찾아갔죠. 부모님 찾아가니까 어머니는 현관에 앉아 계시고 아버지는 이 마당에서 무엇을 이렇게 농사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딱 가서 찾아가서 마당에서 이랬어요. 안녕하세요. 붕어빵 가지고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렇게 이분이 붕어빵을 좋아하셨어요. 뭐 붕어빵을 팔라고 가지고 왔냐. 그래서 파는 게 아니고 그냥 드려요. 그리고 붕어빵을 하나 드리고 아버님 붕어빵을 어디서 갖고 왔는지 알아맞추시면 한 마리 더 드릴게요.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문제 다시 낼게요. 1번 파출소, 2번 교회.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신 거 있죠. 한 마리 더 드리겠습니다 하고 더 드리면서 한 마리 누구 드리실랍니까? 그랬더니 방에 저 안에 집사람 계신다고 드리게 싶다고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면요 들어가셔서 지금 잡수고 일 보시죠.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그냥 모시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하시고 연세가 그때 하니까요 39년생인가 그렇게 됐어요. 좌우지가. 그런데 일제시대가 45년에 해방됐으니까 일제시대에도 사셨어요. 뭐 잘 모르시지만 6.25 동란 때는 초등학교 때 6.25가 터졌다더라고요. 그런 저런 얘기하고도 하시다가 저 따님이 전도 부탁했다고 이만큼도 안 했어요. 그리고 얘기하면서 그러셨네요 하고 마음이 싹 열려 계신 것을 제가 보고 이것 가지고 영접 기도를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것 가지고 아까 이 문제 맞춰갖고 이거 받기로 아까 지금 손 누가 맞추셨죠? 그래요. 좀 이따 드릴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영접 기도를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시고 나서 이제는 아버님 어머님 언제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니까 너무 좋아하신 거 있죠. 사진을 찍고 그러더니 아버님이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전화를 걸어갖고 딸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막내딸이에요. 이만저만에 교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 오늘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했고 내가 아멘 했다. 그러니까 따님이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소리를 크게 하시니까 저 들려요. 그러시면서 따님도 시치미를 뚝 띄고 제가 간다 했으니까 알잖아요. 뚝 띄고 아버님 오셨으니까 차라도 한 잔 대접하시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른 체하고 여보세요 모른 체해야 되잖아요. 그때 안 체하면 안 돼요. 안 체해도 되지만 모른 체하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요. 그 주에 89세 90세 되신 분이 이 장로님이 그 주에 교회를 나가셔서 얼마 전에 세례 받으셨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경주는 불교가 세요. 겁나게 세요. 신라 천년의 역사가 주민들에게 불교를 많이 이렇게 참 불교권이 지배를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따님이 세례 받는 날 연락이 왔어요. 펑펑 울면서 장로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나오셔가지고 목사님이 최고의 우리 그 성도님이시라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서 너무 감사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지난번 여기는 홍천에서 14기 순회 전도대학을 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 전도부장 권사님이 앞에 계신 분이 전도부장님이세요. 이분이 제가 가족 전도하는 거 말씀을 드렸더니 딱 전도 끝나고 나서 장로님
말씀드릴까 말까 했는데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얘 무슨 얘기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남편의 형님, 남편의 형님이죠. 그러니까 그 시아주머님이라 합니까? 맞습니까? 전라도에서는 시성님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그분이 지금 지난번에 거의 임종을 앞두고 산소호흡기로 꼽았는데 하나님이 어쨌든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서 며칠이 안 될 것 같은데 암 말기로 안 될 것 같은데 장로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계십니까? 그랬더니 원주에 계신데요. 홍천에서 원주는 1시간 반 가면 돼요. 그래 갑시다 해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얘기를 쭉 나눠보니까 저보다 2살 더 드셨더라고요. 제 바로 위에 형님이 2살 더 드셨거든요. 그래서 2달 더 드셔서 이렇게 대화를 쭉 그날 아이고 제 형님이 생각나네요. 제가 형님처럼 모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팔찌를 가지고 하시고 팔찌 끼워드렸죠 지금? 팔찌를 끼워드리고 아버님 이 팔찌를 차고 계시면 사람들이 와서 무슨 팔찌가 그렇게 화려하고 좋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팔찌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하고 제가 이걸 알려드린 거예요. 알려드렸는데 자 보십시오. 이걸 가지고 자 이거 하는 방법 토요일날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는 방법 가르쳐 주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 3장 23절, 히브리 9장 22절,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10장 17절. 이제 이걸 가지고만 하셔도 되고 또 이걸 펴면서 하면 입체감이 있으니까 훨씬 더 좋죠. 이걸 가지고 영접 기도를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 하셨냐면 이 물에다가 스폰지를 넣으면 스폰지가 물을 얼마나 잘 빨아먹습니까? 그렇게 잘 받아들이셨어요. 잘 받아들이시고 아멘 하고 이제 제가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좋아하세요. 그러시고 나서요. 제가 형님 같으니까 책 한 권 선물해 드릴게요. 하고 제가 이제 이 책을 한 권 선물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오늘 했다면 내일 모레 그 권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장로님, 우리 시아주버님 오늘 방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임종했습니다. 사실 그 남편 동생 되는 여자 재수 씨가 임종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자녀들 4명이나 계시는데 그런데 임종을 권사님이 하신 거예요. 마지막 임종을. 그러는데 너무 천국 가는 그 모습을 확실하게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장로님 내가 그토록 우리 시아주머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장로님을 오게 하셔서 시아버님 천국 가는 영접을 하신 거 보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네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맞구나. 이 권사님이 정말 그 시아주머님 지옥 가는 것을 도저히 용납되지 않아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미 산소호흡기 꽂고 다 된 이 생명을 며칠간 연장해 주시고 찾아가서 영접하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셔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볼 때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 생명의 주관을 누가 하신다는 것은 잘 아시죠?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을 하셔서 이렇게 하셨다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걸 느끼고요. 연락이 바로 왔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안 믿어요. 또 안 믿어서 제가 기도하는데 얼른 이 조화를 하나 영정화 있죠. 사진 앞에다 놓는 거 이것을 하나 빨리 보내드리고 싶어요. 제가 천국 가는 것이 제가 거의 확신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면서 형님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제모시기를 하고 보내드렸더니 자녀들이 아버지가 천국 갔다 하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비록 연세가 70대 중반인데 세상을 떠났지만
천국에 가셨다니까 이제 그 권사님 그러신 거예요. 아버지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하니까 너희들도 아버지 만나려면 이제 하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니까 그 권사님의 말을 따르고 교회를 나오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운명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마지막 가는 걸 통해서 온 가족들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 하마터면 지옥 갈 뻔했던 그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참 크고 놀랍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시간이 관계상 여기 저 장로님은 사실상은 홍천에 창촌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홍천 내면에 가면 저 장로님 이 책을 보시고 너무 감동이 되어갖고 장로님 저하고 한 달간만 같이 다닐게요. 그래 오셔서 한 달 그 20일 다녔거든요. 다니시고 나서 교회에 가서 붕어빵 기계를 구입해서 시작했습니다. 시작하고 나서 금년 12월 달이에요. 지금 시작한 지가 한 1년 반 정도 됐겠네요. 그런데 금년 12월 달에 이분들이 지금 다 세례받은 분들이에요. 12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도 모인 숫자가 한 100명 조금 넘게 모여요. 100명 안팎되거든요. 100명 안팎된 교회에서 12명이 세례를 받았다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즘요 대형 교회도 1년에 세례 받은 사람이 많지 않는 거 아시죠? 수평 이동은 많은데 진정으로 세상 속에서 한 번도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와서 구원을 얻어야만 세례를 주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거의 10명 정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1년에 10명씩 세례를 받으면 지금 얼마나 부흥이 되겠습니까? 너무 놀라운 일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하시고 어쨌든 이렇게 여기는 남녀 호랑기교 분을 또 인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어쨌든 남녀 호랑기교 이분도 우울증과 불면증 약을 한 주먹씩 드시는데요. 어쨌든 한 30분 얘기하고 나서 이분이 다 이것을 정리하고 교회에 나오셔서 지금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남녀 호랑기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2시간 동안 남녀 호랑기야 이것만 주문만 외워요. 그게 남녀 호랑기교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예. 자, 이분은 누구세요? 개 대통령이죠. 이분을 개통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분을 여기 띄웠냐면, 자, 개가 이분을 만나면 일주일 정도 되면 주인을 문다거나 아주 나쁜 버릇, 그런 개들을 이분에게 의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되면 개들이 문제가 해결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해결이 돼요. 제가 맞구나. 왜 이분을 만나면 개들이 문제가 해결될까 생각해 보니까요. 이분이 가만히 하는 것을 관찰해 보니까 이분은 개들이 왜 그 버릇이 됐는지를 원인을 찾아요.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니까 바꿔지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우리 영적인 언어로 보면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진단을 안 하고 처방을 내면은 그 의사를 무슨 의사라고 그래요? 돌팔이라고 그래요. 진단을 안 하고 처방전을 쓴 사람을 돌팔이 의사라고 그래요. 우리가 잘못하면 사람들을 만나러 와서 진단도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가를 모르고 그냥 처방전부터 내리는 그런 돌팔이 같은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마음을 만지고 이분에게 이렇게 대화를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겠다 하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이분이 그렇게 잘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간포라는 곳 아시죠? 경주에 가면 여기도 이제 가서 이렇게 또 이런 분들 다 인도해가지고 있던 것인데요. 그냥 쭉 넘어가고 여기 가면 문무대왕릉이라고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문무대왕릉은 어디에가 왕릉이 써졌어요? 물속에가 있어요. 문무대왕이라는 분이
나를 외적으로부터 내가 뭐 하니까 나를 이곳에서 묻어주라 해가지고 그 물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를 가니까 이 문무대학릉 앞에는요, 하루에도 막 15군데, 20군데에서 신내림을 받아요. 아주 대한민국에 제일 아주 척박한 곳이에요. 동에서도 굿하고 서에서도 굿하고 남에서도 굿하고 구판이에요, 구판. 그런데요, 여기 가서 이제 이분도 굿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진 찍고 전화번호 받고 좋은 만남 갖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또 갔더니 저 바닷가 앞에서 문무대학로 앞에서 신내림을 받고 있는 거 있죠. 신내림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이분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전도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걸 보여드린 게 아니고 이분에게 접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이분이 지금 한참 무엇을 하시더라고요. 신내림을 받고 있구만. 지금 이거 들고 있는 분은 신을 내려서 주는 사람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신을 받구나. 이런 것은 우리가 그냥 알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딱 하면서 바다에다가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바다에는 누구 신에게? 이들로 말하면 용왕신에게, 바다신에게 이렇게 하고 아 그러구나. 그러면서 계속 돌면서 기도했어요. 여리고처럼 하나님 저 허탄한 곳에 저렇게 많은 과일이랑 가지고 와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 돌이키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제가 오늘 저분들에게 꼭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고 나서는 어디를 보고 와서 이제 바다 반대편이니까 하늘을 보고 하죠. 이때는 누구한테 하겠어요? 하늘신에게. 하늘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모든 신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나 외에는 다른 신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그냥 모든 바다신, 들신 다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제 보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저 깃발을 저 옆에 사람에게 딱 주면 저 사람이 받으면 신이 이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한번 처음 보시죠? 이런 것은 알 필요는 없지만 전도하는 사람들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신내림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신내림이 끝났죠. 그러니까 장만에 가고 음식 있잖아요. 떡이랑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새나 물고기에 주는 것을 방생이라고 그래요. 이제 지금 새한테도 주고 물고기한테도 주니까요. 새들이 엄청 몰려오는 거예요. 아, 끝나셨구나. 그리고 이제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가서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오늘 여기 저희들 관광 왔는데요. 실은 전도하러 간 거예요. 목적이 전도인데 전도가 났다 하면 이분들하고 대화가 돼야 안 돼요? 대답 좀 해주세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관광 왔는데 오늘 보니까 아주 무슨 행사를 하시는데 아주 큰 행사를 하실 것 같은데 무슨 행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신내림 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요? 그런데 맨 제 건너편 바로 계심이 신할머니예요. 이분이 저 뒤에 이거 한 분에게 신을 내려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머리띠를 하고 계신 신엄마. 그 다음에 지금 신을 방금 받은 저 앞에는 못 보고 눈을 이렇게 내리꼴고 있는 분 있죠? 그분은 신아들, 아들, 엄마, 할머니가 이렇게 함께 계보가 있는 거예요. 이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아, 그러시냐고. 그런데요, 아까 저 바다를 보고 이렇게 하고 있던 그때는 무엇 하는 거예요? 바다신에게. 그러고 나서 뒤에도 하늘 보는데, 누구에게? 하늘신에게. 그러면 제가 물었어요. 하늘신은 누구랍니까? 그러니까 하늘신은 하느님이겠죠? 그러면 하느님께 기도하셨네요. 그러면 하느님,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꼭 했어요. 하느님은 그러면 어디에 살고 계신답니까? 하늘나라에 살고 계시겠죠? 그래서 하늘나라 두 글자로 말하면 천국이겠죠? 아, 그래요. 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언제 떠나도 떠나는데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를 가고 싶겠습니까? 하늘나라를 못 가면 이렇게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을 가야 되는데 지옥을 가고 싶겠습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하늘나라 가고 싶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지금 하늘나라 가는 것을 누구한테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전해주는 사람이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렇게 전해준 사람이 있어야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러세요. 오늘 제가 그 하늘나라 천국 가는 것을 잠깐 알려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근데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해서 쫙 알려드리고, 자, 이제 하늘나라 가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자, 가슴에다 손 얹으십시오. 가슴에다 손 다 올려요. 저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모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참, 그래서 저도 방금 신내림 받은 사람한테 이 예수를 전해서 이렇게 잘 받아들인 것도 참 쉽지 않다. 그런데 가능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도입이, 그러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든 간에 처음에 시작하는 도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찾아가서 그냥 예수만 전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요즘은 경기가 좋지 않는데 어쩌세요? 아이고, 요즘 뭐 기름값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제가요, 기름값 엊그저께 1,600원짜리가 지금 1,800원 됐더라고요. 휘발유가. 제 차가 휘발유 차거든요. 200원이 올랐어요. 제가 오늘 주유소에 기름 넣으면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올랐답니까? 기름이 그렇게. 전쟁 때문에요. 전쟁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계속되면 기름값이 더 올라가요? 많이 올라가요? 많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 전쟁도 빨리 끝나게 해주시고, 이거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해요. 아멘. 전쟁이 안 끝나면요, 계속 경기는 다운되고 물가는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계속 새벽마다 전쟁 빨리 끝내주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경제가 아니라 사람이 죽어나다 빠지는데, 아멘.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요, 얼마나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데 가운데 신뢰를 받는 사람 있죠. 제가 사진 찍으면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눈을 여기 보세요. 그래, 눈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여기서도 내가 자, 여기 보세요 해도 눈을 못 봐요.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관찰하면서 오늘 신이 임해서 빛을 못 보는구나. 이거 하면서 감사하고 명함 받고 어디 사냐고 그랬더니 대구에 사신대요. 오시면 그 옆에가 꼬리곰탕집이 겁나게 좋은 데가 있는데 꼭 사주시겠다. 꼬리곰탕이 비싸요? 조금 비싸요? 조금 비싸요. 꼬리곰탕집이 엄청 좋은 데가 있다고 사주시겠다고. 이렇게 좋은 관계가 맺어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증명해 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전도를 하면서요, 거기에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저쪽으로 지나갔어요. 저 밑에가 뭐냐면요, 바로 이 소나무가, 큰 나무가 있어요. 저 반대편 나무 말고 이쪽에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분이 미역을 팔고 계세요. 미역을 놓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붕어빵을 가지고 다가갔잖아요. 안녕하세요. 미역 많이 파셨어요? 그렇게. 아니요, 나왔는데 하나도 못 팔았어요. 아이고, 그런데 점심 식사는 하셨어요? 그렇게. 아직 식사도 못 먹었어요. 좀 팔고 가려고. 세상에, 좀 팔아야 가실 건데. 그리고 그러면 우선 시장께라도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붕어빵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 드세요. 붕어빵 하나 드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님, 이 붕어빵을 가져왔는데 어디서 가져왔는지 알아맞추시면 한 마리 더 드려요. 그러니까 이분이 모르시겠대요. 1번 파주소. 연세 많이 드신 분들한테는 4번까지 하면 잘 몰라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사지선다일 하지 마시고 이지선다일 하세요. 1번 파주소, 2번 교회. 그랬더니 교회라고 그러시는 거 있죠. 교회라고 이러고 있는데 저 앞에 차가 무슨 차예요?
벤츠네요. 이 벤치에서 이 모자를 쓰신 분이 팍 튀어나온 거 있죠. 문을 열고 하신 말씀이 이래요. 무슨 천둥 소리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뭔 천둥 소리가 이렇게 큽니까? 이러는 거 있죠. 자, 옆에 계신 분들 저와 같은 일행들이에요. 전도하신 분들 천둥 소리 들으셨어요? 아니, 못 들었는데요. 아니, 사모님은요? 못 들었어요. 아, 천둥 소리 안 났는데요. 아니, 천둥 소리가 크게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났는데요. 그나저나 천둥 소리가 우리는 못 들을 수도 있고 그런데 무슨 생각이 저에게 딱 드는 거 있죠.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 있죠. 어쩌면 그때 하나님이 옥토를 움직인 것처럼 그랬을 수도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분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나저나 어디서 오신 분입니까? 제가 보니까 범상치 않는 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제가 천일 기도를 하고 지금 이곳에 바로 내려왔습니다. 천일 기도 해본 분 계세요? 목사님도 안 해보셨죠? 저도 천일 기도 안 해봤어요. 100일 금식 기도는 해봤어요. 100일 세끼 다 말고 아침 금식 그것은 1년도 해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쨌든 천일 금식을 하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신 분이네요. 그리고 나서 대화를 쭉쭉쭉 하는데 모자를 안 벗으려고 그래요. 제가 모자를 못 벗기겠습니까? 못 벗길 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여사님 범상치 않은 분 같은데 보아하니 천일 기도란 거 보니까 혹시 주지 스님이세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대요. 잘 보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모자를 썼는데도. 모자를 쓰고 계시니까 머리가 이제 깎은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그랬더니 이제 결국은 모자를 싹 벗고 나니까 진짜 정체가 드러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그냥 보통 일이 아니다. 그리고 제 옆에 이렇게 계신 맨 가에 있는 여자분이 예수전도단 포항 지부장님의 사모님이세요. 목사님이 부인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전도단에서는 이런 분들을 그냥 목사님 사모님이라 안 부르고 그냥 간사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다 일행들이 저하고 같이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훈련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쪽에 계신 우리 간사님이 오늘 우리가 훈련했던 것을 우리 스님 성함이 묘해 스님이에요. 명함을 제가 받았잖아요. 우리 묘해 스님에게 한번 오늘 실습을 하는데 묘해 스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지금 교수와 제자가 와서 배웠던 것을 실습을 한번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좋지요. 그러시면서 제가 이 책을 지부장님 사모님에게 드리고 이걸 가지고 저분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것을 너무 잘하셨고요. 가슴에다 손대고 영접을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영접을 잘하셨는데 저보다 2살 더 적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하자 그랬는데요. 엄청나게 제가 좀 큰 법당인지 알았어요. 이 벤츠는 조금 고급 벤츠예요. 주지 스님이 고급 벤츠를 타고 다니려면 법당이 커야 돼요? 적어야 돼요? 커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오라고 그래서 친구가 된 거예요. 어깨동무하고 이제 앞으로 한두 살 차이 그냥 친구합시다. 예. 저도 기독교 대학의 교수고 장로인데 우리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런데요. 그렇게 얼굴이 침통했던 얼굴이 예수님 영접하고 이렇게 밝아지시고 그리고 나서요. 바닷가에 산책하면서 좀 놀고 그랬더니요. 한 2주 후에 내가 저길 또 그걸 갔거든요. 2주 후에 갔더니 또 와 계시네요. 그렇게 만날 만한 사람을 자꾸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가지고 2주에 만나가지고 우리 구면인데 식사 때 됐는데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그랬더니 속이 안 좋아서 아니 오랜만에 만났는데 식사 안 했으면 갑시다 하고 손잡고 갔더니요.
가서 이제 우리 이 짜장면, 해물 짜장면 시켜놓고 우리 저 간사님이 기도하고 배가 좀 안 좋다고 배가 안 고프다고 하시면서 짜장면이요. 뭐 이것도 하나 안 남기고 다 잡수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제가 이분하고 같이 만나서 하면서 얼마나 이분이 만나면 기뻐하는지 어쨌든 저는 이 성복을 안 벗었다고 하나님이 꼭 지옥 보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성복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면 저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좋다 그러면서 여기는 지난번에 광명에 광은교회라고 있어요. 백석교단인데요. 여기 가서 지난번 집회를 할 때 어쨌든 요즘에도 거의 1000명이 전도가 나왔어요. 1000명이.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에 소망을 두고 있어요. 소망을. 여기 모이는 숫자는 몇 명인지 몰라요. 그러나 전도하러 1000명이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제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다. 지난번 네팔에 갈 때 붕어빵 기계 3대 가지고 가서 이렇게 했더니 네팔에 있는 선교사님이 이 책을 보시더니 네팔어로 번역해서 혹시 네팔의 근로자들을 이렇게 좀 채용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책 드릴게요. 너무 좋아해요. 자기 나라 언어로 이 책이 발간된 것을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든지요. 이렇게 사시고 어쨌든 네팔에 가서 순회 전도대학을 거의 3주 하면서 아이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고 저분은 선교사님이 계셨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참 좋은 시간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계획하고 하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잘 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우리 가지고 어제 또 안 나오신 분들이 또 계실지 몰라서 아주 생적이고 인격적인 전도예요. 제가 가서 또 이제 할게요.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포장지도 있지만 요거 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띄어서 하시면 되거든요. 자, 장로님이 전도 대상자로 생각하시고, 자, 장로님이 지금 농업 관련한 일을 하시고, 네? 농기계 대리점을 제가 찾아가고, 아니시고 농기계 사장님이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사장님, 저희들 오늘 붕어빵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시고 흐름을 잡으세요. 배를 잡으면 쏙 들어가서 안 좋아져요.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 꺾어져요. 대각선으로 하시면 안 꺾어져요. 그래서 아유 사장님 좋아하고 계시는데 붕어빵 가지고 왔는데 하나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면 노트에 맞추는 만큼 제가 장로님 눈에 맞춰서 아유 안녕하세요.
옮기기가 여러 가지시네요. 아, 그러세요. 그런데 같아요. 아, 그런데 이게 가지수는 몇 가지나 됩니까? 교정 되시구나. 이 아, 그러시네요. 그러면서 가서 복음 먼저 얘기하려 하지 마시고 상황 보면 상황 얘기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뭐 하러 왔는지도 물어보도 안 하고 이제 얘기만 또 몰두해서 하다 보면 한참 얘기를 하면 친해지잖아요. 그것도 먼저 어디서 왔어요 물어보시면 대답해 드리면 되고. 또 제가 보니까 사장님은 너무 인품이 좋으셔서 이번 지방선거 나가시면 선수 내지 급은 그냥 되실 것 같네요. 아, 10년 후에, 그 10년 후면 제가 이 잡아가지고 좀 도와드릴게요. 예. 그러면 뭐 독타임 되시면 실로 어떤 아, 좋습니다. 그러시면은 그런데 아이고 사장님은 붕어빵을 어디서 왔냐고 또 안 물어보시네요. 아, 물어보시네 이제. 어디서 왔는지 알아맞추시면 son을 할게요. 이렇게 대답 안 하고 계시면 뭔가 한단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자, 1번 도청, 1번 교회. 아, 맞추셨습니다. 공부를 잘하셨을 것 같아요. 찍으니까 맞네. 자, 곳을 띄워주시면 맞추셨으니까 자, 이 부모님 오늘 이걸 갖다 드리면 내일 아침 밥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 그래요. 배달 사고 안 되도록 배달 사고 나면 안 됩니다. 부모님 갖다 드리십시오. 문제 맞추셨다 하시고 여기는 하셨습니까? 대표적으로 산해 보이시고 자녀들도 얼굴이 너무 산해 보이셔서 너무 남매세요. 아들 두 아빠 닮으셨으면 안 닮으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럼 엄마 닮으셨겠지요, 뭐. 엄마 닮았으면 더 멋지실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데서 저쪽에서는 빵 2마리 드리니까 하고 물어보시던데, 빵 2마리 드렸더니 차 한잔 하실래요? 물어보시던데.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말을 했잖아요. 커피 한잔 하시자고 하면 서요, 앉아요? 자, 이럴 때 한교회라고. 건물이 무슨 건물이 큰? 영화관, 거기 영화관 바로 옆에 포남교회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왔습니다. 목사님이 정말 신 목사님이 또 오셔서 생부터 너무 좋다고 그러세요. 저도 가봤는데 너무 좋아서 지금 언제 우리 공기계는 언제 시식 날 몇 시입니까? 결혼식. 시면 다음 주라면 저희도 농사 지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공기계 좀 이렇게 관련해서 있겠습니다. 오시면 농사 지신 분들 와서 해주시면 않고 서로 하는 것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명함
네. 이름이 괜찮죠? 박봉남, 복 있는 남자. 와, 제가 삼성가를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권희 씨도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회장이 누구시죠? 대용 씨. 대용 씨 보니까 얼마나 사람이 잘 됐든지 하여간 속적인 거로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뭐 좋은 자리 있으면 좀 하겠습니다. 너무 인상도 좋으시고 공기계가 참 여러 가지 있는데 공기계를 이렇게 딱 보고 그러니까 하나 하고 나왔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드님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병철 사장님 농기계에 관련한 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나가는 나그네를 환대해 주시고 맛있는 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두 아드님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무엇보다도 좋은 배필 만나서 우리 이사장님처럼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게 하시고 또 정말 자녀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특별히 농기계 사업장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경영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농기 꼭 대리점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사모님과 함께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미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나그네에게 냉수 한 잔을 대접해도 하나님이 결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 하셨는데 우리 이병철 사장님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아는 지혜와 예수 안에서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가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이고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나 혹시 못하시면 저희들이 지나가는 길이니까 이어서 같이 한번 식사를 한번 오시면 어쩔까 싶은데 오시면 교회 보면 자녀들이 몇 살이세요 지금? 그러면 그 또래들이 우리 교회 자매들이 좀 있습니다. 30대 초반부터 40대 가까이 아마 있죠? 그래요. 하여간 있어요. 오시면 제가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주선하는데 좀 잘합니다. 네, 그래서 오시면 딱 눈만 벌써 딱 되겠다 하면 저한테 딱 찍어주시면 제가 한번 아드님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요즘 신랑 신부 이렇게 만나도록 하는 것보다 더 복이 없습니다. 하다가 잘못하면 40 넘어가 50대면 짝꿍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 그럴 수도 있겠네. 사람이 모인다니까 내 며느리감도 만날 수 있겠네. 아이고 농사진단들이 있다니까 좀 더 사업도 괜찮겠네. 이런 생각을 세상 사람들은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이런 것을 좀 잘 이렇게 따리도록 하는 것도 좋은 전도의 방법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가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받아놔서 그래요.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내 얘기만 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얘기를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 얘기를 하고 싶죠. 입장에서는. 그리고 제가 모세고 아론이고 훌입니다. 그럼 제가 이분하고 얘기하면은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는 아론과 훌은 얘기를 같이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만 하셔야 돼요. 모세가 돕는 역할을 하셔야지. 하거나 이것은 절대 안 돼요. 사랑하는 것이 다우리가 아니거든요. 말하게 하시고 잘
그 마을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같이 계신 장로님은 사장님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꼭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이제 얘기하다 보면 가지고 그날 꼭 하려고 노력을 할 필요 없어요. 참 하시다 보면 이 사장님이 아이고 뭔 저 교수님이 뭐 팔찌를 그렇게 화려한 것을 차고 계세요. 그러면 걸려들었구나. 속으로 이제 됐다. 그러시고 안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참 하실 때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사장님에게 궁금한 마음을 주셔서 좀 물어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자꾸 이걸 보여야 돼요. 아이고 안경이 어째 여기 자꾸 좀 보이시도록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진짜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하시란 말씀이에요. 우리 전도는 앞으로 이제 제가 보니까 전도를 하실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붕어빵 전도는 정말 찾아가도 거절을 하지 않아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기 아파트 살고 계신 분, 네. 아파트 살고 계신 분들은요. 나중에 이제 목사님, 장로님들 한 번 더 뭐하면 아파트 전도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매도에 사세요. 아파트 매도, 몇 동 매도. 306동 4호 라인이네요. 4호 라인. 그러면 일반 다른 사람들이 가서 띵동띵동 하고 하면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잘 안 열어주는데 304호 띵동띵동 하면 안에서 뭐라 할까요? 누구세요? 그러죠. 그러지 뭐라고 하면 돼요? 304호에서 왔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열어줄까요? 안 열어줄까요? 그러면 열어줘요. 그래서 붕어빵을 드리고 관계를 맺고 이제 몇 층이에요? 30 몇 층까지 있어? 20층? 17층이면 34 가구네요. 34 가구면 권사님 빼고 나면 33가구. 교회 10% 다닌다 하면은 30가구는 권사님이 하시면 돼요. 1년 한 해 동안 30가구 하면 몇 명이에요? 30가정. 아멘.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지금 하는 방법만 알면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이웃 간에 늘 참하시고 오르락 내려가면서 지금 우리 그렇게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안 살아요. 아파트. 바로 앞집이어도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 붕어빵을 가지고 찾아가 사는 것들은 언제 이제 기회가 되면 저는 한 번 하고 나서 그냥 끝나는 전도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시작을 하고 나서 제자들 교회도 10번도 더 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더 기름 부어서 잘 되도록, 그리고 잘 돼도 가면요 목사님이 장로님 잘 오셨습니다. 여기요 누구 엄마 좀 했는데 제가 갔는데 조금 난처해서 장로님이 가십시다. 제가 다른 일 제쳐놓고 오시고 가요. 오시고 가니까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자 전문성은 있어요 없어요? 농기계는 우리 이병철 우리 회장님이 전문가예요. 제가 농기계 한다고 알아요 몰라요? 저는 농기계요 아무것도 몰라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 안 남았습니다. 그럼 저는 농기계 전문가예요? 전도 전문가예요? 전도 전문가니까 누구를 가면 마음을 여는 일은 세계에서 몇 번째로 잘한다? 어떻게 잘하세요 그렇게? 이것은 정말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 가는 곳마다 열어주신 거예요. 아무도 못 여는데 열어줘요. 목사님이 가셔갖고도 절대로 안 열리는데 가면 열어줘요. 한번 문제 내볼까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전도하는 사람과 일주일 내내 전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그 기름 부으심이 똑같은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사람과 일주일 내내 하는 사람과 똑같이 동등하게 기름 부어 주세요. 똑같이. 그러면 하나님이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그건 불공평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똑같이 기름을 부어줄 게 있겠어요? 매일 하는 사람만큼 부어주셔야 되고 5달란트는 5달란트만큼 부어주셔야 되고 2달란트는 2달란트만큼 부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1달란트
맡겼던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한 달란트를 줘요, 뺏어요? 뺏어가지고 2달란트 남긴 사람을 줬어요, 5달란트 남긴 사람을 줬어요. 바로 그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5달란트 남긴 사람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받을 만한 그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안 돼 있는데 부어봐야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전도의 영역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너를 바울 시대 이후에 내가 좋은 전도자로 너를 사에 불렀으니까 너는 정말 어디를 가든지 내 이름으로 모든 영혼들을 결박을 풀어내 줘라.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아멘하고, 그러니까 내가 안 쉬는 거예요. 제가요 대충 주시면 장로님 제가 가도 10번 갔는데 5번은 되고 5번 안 되는데 제가 계속 다닐 것 같습니까? 예? 안 다닐 것 같잖아요. 저는 그런 성품이에요. 5번 10번 갔는데 5번만 주시면요 10번 안 주면 나 못 가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성품대로 쓴다니까요. 그리고 10번도 해주세요라고 한 사람이 대충 하겠어요? 최선을 다하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5번 한 사람, 5번, 10번인데 5번 되게 한 사람은요, 5번 되게 한 만큼 하니까 5번만 되는 거예요. 10번 되는 사람은 10번 되게 하니까 10번 되는 것이고. 아멘. 우리가 학생들 그러잖아요.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아간다면 저는 우리 세 분 장로님이 너무 멋져 보이시고 10년 후에 가시면 장로님은 한 5년 후에 한번 하시고 장로님은 웬만하면 한 2, 3년 있다 한번 하시고 바톤 터치로 하십시오. 제가 하신다고 하면 제가 와서 또 확 밀어부를게. 감사하시고, 어쨌든 오늘 나가셔서 시간이 이제 왜 오늘 좀 길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가서 하는 방법을 앞으로 하는 것은 잠깐 해도 괜찮아요. 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고 해야만 이게 그냥 2번, 3번째 갔을 때도 잘 환대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고 장 들어가시고 아니 여기 나눠드린 거 있죠. 나중 기회를 하기로 하고 잠깐만 드릴게요. 했는데요. 나눠드린 거 있죠. 지금 나눠드린 거 이걸 가지고 이것을 나눠드린 게 이게 여기는 중국 서안이에요. 시안이라고 하고 여기에 제가 전도 강의를 한 20번 정도 갔어요. 지금 시진핑 정부가 아주 이렇게 하기 전에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여기 가서 이 박지혜라는 자매님이 통역을 했거든요. 통역을 했는데 몸이 엄청나게 아팠는데 통역을 하면서 다 나왔어요. 통역을 하는 동안에 7시부터 11시까지 했거든요.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장로님, 내가 통역을 도저히 못 나올 형편이었는데 정말 이렇게 나오게 돼서 내 몸이 다 나았습니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7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잠깐 브레이크 하는데 장로님, 내 몸이 이렇게 나았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11시 끝나고 났더니 남편을 모시고 왔어요. 남편을 모시고 와서 앞에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한 지가 한 7년 됐어요. 제 나이는 40대 중반입니다. 40대 중반이면은 되게 50이 넘으면 어떻게 돼요? 정수가 끊어지면 끝이에요. 그런데 아이는 간절히 갖고 싶은데 그 날은 점점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다급한, 정말 좀 간절한 마음으로 장로님, 우리 태문 좀 열어주시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 이렇게 모아고 태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드리고 제가 한국에 한 20일, 3주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 왔더니 한 4개월 정도 됐을 때 연락이 왔어요. 이 박지혜 자매님이 장로님,
그런데 전화를 해가지고 이 카카오톡 전화거든요. 전화해가지고 전화를 해놓고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혜자매님 잘 들려요.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입덧하고 있다고. 어떻게 잘하시네. 장로님, 저 입덧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맨 먼저 저에게 연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남편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다고 그러셨는데 이분이 지금 아이가 태어나니까 사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보이죠? 여기에서 이것은 육적인 아들이고 영적인 것을 제가 표현하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예요? 우리는 기름을 준비한 예수님의 신부 맞죠? 우리는 기름을 준비한 신부인데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예요? 신랑. 신랑이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를 통해서 아이를 많이 갖고 낳기를 원하겠습니까? 너 날라면 날고 말라면 말으라 해요. 당연히 많이 낳고 싶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임신을 하지 않으면 입덧을 하지 않으면 아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속에서 제가 원리에서 그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성도 세명전도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또 우리가 이것만 원리만 아시고 기회가 되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여기 나눠드린 거 있죠. 이걸 가지시고 자 여기에 요걸 가지시고 이렇게 접어서 여기다 오늘 전도하고 주변의 분들 좀 생각하시면서 다음 주나 이거 아주 막 급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예배 끝나고 한 3분 정도 들여서 이걸 다 쓰시도록 해서 제출하시면 돼요. 요걸 가지서 써가지고 두 개를 같이 써서요. 같이 써서 이 위에 있는 이것은 어디다 붙이시냐 하면요. 내 침대 앞에 있죠. 침대 앞에다 붙이시는 거예요. 침대 앞에다 붙인다는 말씀은 의도가 무슨 의도겠어요? 침상 기도를 하겠다는 마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위해서 기도, 저녁 때 주무실 때 기도, 하루에 2번은 절대 빼지 않겠다라는 그 나의 의지가 깃들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것은 밑에 서는 절치선은 이렇게 절치해가지고 우리 구역장님께 내주든지 목사님께 내주시든지 그러면 이것은 가지고 내가 매일 하루에 2차례씩 기도하고 이 절치선을 가진 것은 이걸 가지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장에다 4장을 붙일 수 있도록 디자인을 만들어 놨어요. 4장을 붙이시면 이제 목사님 이걸 가지고 복사해서 우리 장로님들 한 장이 아니고 여러 장이 되겠죠. 여러 장이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장로님들 함께 드리고 또 나도 그것 좀 주세요 하신 분들에 드리고 해서 같이 연합을 기도하면 제가 생각할 때 이 한 분을 놓고 몇 명이 매일 기도를 하게 되냐면 한 7명에서 10명 정도는 기도를 하실 것 같아요. 이 한 분 한 분을 놓고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3분 또 권사님들 몇 분 하시면 10명은 기도하시겠죠. 그렇게 10명의 기도를 하시고 내가 본인인 내가 이분들의 소위 말하면 품고 있는 엄마예요, 엄마. 그러니까 육적인 자녀 말고 영적인 자녀입니다. 우리 권사님 임신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임신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그 애기 임신 말고 영적인 자녀 임신 하셔야 돼요. 남자 우리 장로님들 다 하셔야 돼. 다 똑같아요. 이거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시다가 우리가 총동원주일도 가끔씩 하죠. 이것을 할 때는요. 총동원주일 절대 할 필요가 없어요. 초대할 때 우리 구역이 몇 구역입니까? 혹시? 구역입니까? 셀입니까? 셀, 몇 셀? 예를 들면 8개, 제가 보니까 한 8개 셀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8개 셀이라고 할 때 8개 셀을 하면 지금부터 준비 이것은 바로 해가지고 바로 초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3월이잖아요. 4월, 5월까지 준비하시고 6월 첫째 주부터 6월 첫째 주에 1셀, 둘째 주에 2셀, 셋째 주에 3셀, 넷째 주에 4셀, 그 다음에 7월 첫째 주에 5, 6, 7, 8, 그러면 6월, 7월이 가면 3월, 4월, 3월, 4월이니까 5월부터 초대하면 되겠네요. 5월, 6월 하고 7월 달에 또 1셀부터 이렇게 해서 해 나가시면 제가요, 한 2달 정도 준비하고 이것을 초대하기 시작하면 셀별로 할 때 매주 우리 교회 제가 볼 때 2명, 3명 정도는 오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2명이면 몇 명이에요, 1년에? 52주니까 104명. 3명이면 156명. 그러면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것을 절대로 원본대로만 하시면 한 6개월 정도 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이걸 69역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도 돼요. 예를 들면 우리 권사님이 예를 들면 뭐 5셀이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이 그 셀을 중심으로 하면 돼요.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 마을 중심으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을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목사님이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주시고 초대하는 것을 이렇게 이걸 잘하고 있는 교회가 금산에 있는 남부중앙교회라는 교회예요. 4일간 집회를 했거든요. 집회하고 이걸 시작했는데 이렇게 가서 만나서 기도해드리고 이분들이 또 오시고 자녀도 모시고 오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 구역으로 해서 여기도 한 80명 모인 교회였어요. 80명, 90명. 이 교회가 지금 8개 세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기 구역이에요. 8개 구역으로 돼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가 지금 이름이 90명 이름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90명이 내가 지금 품고 있는 태신자를 여기다 해놓고 이 표를 지금 게시판에다 붙여놓고 계속 오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제 구역별로 초대를 하는데 매주 3명 내지 5명이 오세요. 매주. 그렇게 많이 모인 교회 아니에요. 어느 날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얼마 전에. 장로님, 이 방법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요. 지난주에요. 우리 금산 소위 말하는 산만이라는 데 있죠. 금산 군수님이 오셨어요.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손주가 6학년짜리 손주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데 학생들도 다 초대한다는 거예요. 다 초대하는데 이 손주가 할아버지 우리 초대하는데 다 모시고 가는데 나는 할아버지밖에 모시고 갈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래 언제 시간 되면 한번 가보자. 이랬는데 이제 그 아이는 딱 꼼꼼하게 몇 날 며칠 날 가요. 그런데 군수님은 그냥 흘려서 하는 거예요. 그날이 돼가지고 할아버지 오늘 가신 날이에요. 그렇게 오늘 약속이 있는데 아이가 그랬대요. 할아버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하라고 해놔놓고 군수님이 돼갖고 군수님 할아버지가 돼갖고 약속 안 지키면 나 교회도 안 나가고 이제 교회 나갈 수 없어요. 안 나가고 나 이제 말썽쟁이 돼볼 거예요. 할아버지 나 말썽쟁이 돼서 좋으시면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문 닫히고 나오니까 나와가지고 그래 다른 약속 내가 다른 걸 다르게 잡고 같이 가자. 그래서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모시고 와서 별일 없을 때는 오신다는 거예요. 군수님이니까 얼마나 바빠요. 특별히 주일날 같은데 행사할 시간 없으시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그렇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구역으로 이렇게 초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일주일에 주일날 하고 평일날 또 조금 뭐라면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여간 너무나 잘 되고 있어요. 너무나 잘 되고 있어서 참 감사하고 비록 크지 않는 교회인데 모델이 되어줘서 감사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방법에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나가서 이제 좀 잠깐이라도 우리 붕어빵을 가지고 이렇게 조를 짜서 지금 나가서 하시고, 제가 오늘 이렇게 하면서 아까 제가 우리 장로님 앞에 주보가 있어서 주보를 보니까 새벽에 몇 시예요? 새벽 예배는? 네? 5시 반. 그래서 가족 전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이렇게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족 전도의 구체적인 좀 사례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지금 이렇게 이런 몸으로 목포 가면 졸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숙소 안 잡아줘도 저 숙소 좀 근처에 가다가 자고 갈 거예요. 안 잡아주셔서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가난해요, 부자예요? 그래도 지금 100억대가 지금도 부자예요. 그런데 그런 거 염려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장로님 목사님 계시니까 내일 아침에 만약에 그냥 한 30분이라도 가족 전도 구체적인 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일 아침 하고 제가 이쪽 근처에 좀 이렇게 전도할 때가 많아요. 여기 이재철 목사님도 여기 가깝더라고요. 가서 한번 만나뵈야 되고 그런 일들인데 저녁 때는 안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어차피 요 근처에서 제가 이제 머물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제가 아무한테도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저희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냥 이렇게 개별적으로 말씀 나눠도 되겠지만, 그냥 괜찮아요 해도 제가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싶고, 조금이라도 좀 더 이렇게 우리 준비된 교육이기 때문에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간절히 든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 들고 나가기를 원할 때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영혼들 만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전하는 복음이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마지막 때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돌을 짜서 우리 함께 움직이겠습니다. 조를 장로님 한 조당 몇 명씩 할까요? 어제 보니까 5명 이상이면 조금 부담스러워 하신다고. 3명, 4명이요? 4명. 어제 다녀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면 몇 분쯤 되실까요? 어제 다녀오신 분들 높이 한번 손을 들어 주시면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